마태복음 14장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오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본문에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이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성경도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또 나에게 질문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22절 보시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적시 재촉하며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을까요? 지금 막 오병이어의 잔치가 끝난 거예요. 끝나자마자 12강줄이 다 모으라 했죠. 그죠? 모으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그 사람들을 또 흩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만 먼저 보냈을까? 23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으시고 혼자 이 기도하러 가셨을까? 또 24절은요. 24절 보십니까? 24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 또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면요. 이 혼이 새벽입니다. 새벽을 말해요. 새벽 한 5시, 6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제자들을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도왔을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풍랑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언제 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 절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26절에는 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무태에 계시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으면 그 바다가 말을 안 들었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28절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는 왜 베드로는 잘 걷다가 또 물속에 빠져들었을까? 30절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했는데 왜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물 위도 걷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매 절마다 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말입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젯밤에 만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보고 싶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뭐 했냐고, 어제 뭐 했냐고,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는 카톡이 있어가 카톡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능력은 있는 분인가? 아닙니다만은 왜 여기서만 걸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답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이 기록을 해놓고 설교에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 말씀 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질문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뭐 하시며 보내나는 생각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시간에 이 제약이 있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받은 은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한 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하나님 이 오늘 본문 목사님이 다 설명 못 해줬는데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자가 복된 이 말씀에 매여 있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굉장히 서두르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왜 지금 지난주 설교는 뭡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이 들판의 그 잔치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22절 보세요. 즉시 재촉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것은요, 굉장히 빠른 이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재촉은 왜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많은 음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밤에 이 저녁에 배 타고 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꾸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빠릿빠릿하는데 재촉합니까? 아니면 자꾸자꾸 꾸물거리는데 재촉합니까? 꾸물거리는데 재촉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꾸물거리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건너가라 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먼저 떠났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떠났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죠? 할 말이 있으면 제자들을 따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두르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서두르시는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5,000명 뿐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을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바로 이거다 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예수님 마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가까울까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해도 백성들의 마음에 더 맞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 왕으로 세울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무리들을 보내기가 쉽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기가 쉽습니까? 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이후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시간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예수님 우리가 잘 따랐지,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잘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저 헤롯 왕도 쫓아낼 수 있고 로마 군사도 쫓아낼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이 참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또한 높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하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가 위기인 줄 아시고 빨리 제자들이 말을 통하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군정들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과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기보다 제자들을 더 보내기가 쉬우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해됐겠습니까? 이해 안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께서 놓친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단 멀리 사람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함께 낳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제자들과 군중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혹시 뜻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일단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고 대화가 되지 않는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안 되면요, 일단 떨어져 있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만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 안 될 때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에 사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이 저물매 혼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요, 그 자리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일단 헤어지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 만날지는 몰라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새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될 때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이 대화 안 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일 때, 대화가 안 될 때, 그럴 때 특별히 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쁘고 힘들 때
큰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쫓길수록 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 군에 가야 하는 자식이 있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생애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했던 주님을 본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다음 질문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1시간이면 노저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저녁에 출발했는데 언제까지 이 고난당했다 했습니까?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 새벽이라 했죠, 그죠? 그 새벽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를,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가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했으면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냈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예? 예수님을 빨리 못 만나서. 예. 아니, 예수님은 안 건너가고 말입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여기 제가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요. 저 멀리 보입니다. 이 배를 저어서 빨리 가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엔진 달린 배로는 한 20분이면 건너가요. 금방 가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 배 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했어요. 그 배 타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 풍랑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풍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 잘못한 것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이유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몸이 아프면 뭘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죠? 병상에 있죠, 그죠? 그러면 뭐 합니까? 그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왜 내가 아픈지, 할 일도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추구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에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 것을 언제 봤을까요? 그럼 더 쉽게 말합니다.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풍랑을 언제 만난 겁니까?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새벽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럼 기다렸습니다, 그죠? 직접 풍랑을 만났으면 사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적시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권사님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적시, 그 적시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적시 안 구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한 10시간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물론 많이 보고 계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 기도하셨지만 왜 그 10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혼자
이 자기 힘으로 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밤새도록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나에게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빨리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풍랑을 겪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내려놓으면 주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또 이제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물 위를 걸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걸었을까? 아니야. 이제 그런 분이라고 그냥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물 위를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그런 것들을 초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초월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런 이 풍랑을 이겨내시고 거친 물결을 발로 밟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밤사경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노력을 다 내려놓는, 인간의 이 모든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들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자녀들 중에 이 잘 나가는 자녀 가까이 부모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자녀에게 가까이 가 있겠습니까? 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늘 비실비실 아픈 아들에게 이 부모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파도를 주시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성난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지배하시고 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유령처럼 오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절망 중에 있거나 고민 중에 있거나 망하게 된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난 물결을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